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과 10장 자유의지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9장 자유의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간지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9장 자유의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셨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아멘. 1646년에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고백서로서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도 표준적인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먼저 9장의 자유의지,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부르는 자유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의가 바로 의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의지를 활용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전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의지가 중립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의지도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왜곡됩니다. 지식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인에게, 중생한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의, 감정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거듭난 감정이 아니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뻐하고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왜곡된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담이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의 의지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가변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의 과실을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더 순종할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다. 가변적인 상태였다라고 아담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잘못 활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왜곡된 의지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지정의를 다 몽땅 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전인이 새롭게 되도록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과 옛사람은 굶어 죽여야 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시작된 새 사람은 복음과 기도와 예배로 살찌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굶주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감정, 새 사람,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운명 지어져서 기계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의지와 자유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기계다. 너는 프로그램화된 대로 그냥 살 뿐이다. 너는 운명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거듭난 성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람의 죄악된 기질과 의지도 바꾸십니다. 이렇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람의 기질, 의지, 때로는 천성, 그런 성격, 이런 것조차도 변화시키신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의지, 타락한 의지, 회복시키지 못할 의지, 기질,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중생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제한시키는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왕적 자유를 누리며 선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R.C. 스프롤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을 왕적인 자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데 우리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둘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자유의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포항공과대학에 박승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 같으면은 기독교 신학이나 이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 박승대라는 교수는 이 신학적인 논문을 한 2편 쓴 바가 있습니다. 철학 논총 2008년에 이 사람이 쓴 글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야 했다. 왜냐하면 예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다. 미리 아신 대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뭘 미리 아셨는가? 에덴 동산을 만드실 것을 스스로 미리 아셨다.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실 것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대로, 예지하신 대로만 행하심으로, 그대로만 행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에게는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 행동할 것만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은 기계다. 공과대학 교수처럼, 그죠? 하나님은 기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무신론자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기계다.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에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예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지식 따라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회개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고자 하시는 형벌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대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 교리에서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 이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주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의지와 그리고 미리 아시는 예지와 또 기뻐하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이 궤변,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은 의지가 없다,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만 행하신다, 하나님은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자유의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참 자유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종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 찬송 169장을 찬송해야 되고 167장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맞죠? 설교 본문에 더 가까운 찬송을 선택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걸 선택해도 죄가 아니고 저걸 선택해도 죄가 아닌 이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의지, 이렇게 아주 좁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죄 지을 자유, 죄 짓지 않을 자유,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 지을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께서 막 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 장을 우리는 효과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주로 이걸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불렀는데 효과적인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정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다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에 예정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중생을 그때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심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도를 성령께서는 중생시키시고 불러주십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의 예정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이를 위하여 성자께서는 피를 뿌리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하셔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셨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효과적인 부름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항상 이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다 해봤던 질문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 관계 속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때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나는, 다윗은 죽은 그 아들에게로 갈 것이요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죽어서 그 아이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할례받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영아,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국을 빛낸 위대한 위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도 그럼 다 지옥 갔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 10장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오기 전에 그럼 다 지옥 갔는가? 오늘 10장에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양심의 법,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을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자연 계시를 통하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하든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방법은, 부르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백성이라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예외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구원받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이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시행하시는 주권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때가 되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부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예배, 찬송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다 남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이 말씀을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도록, 구원하시도록 작정된 사람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정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선명하게 더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 이걸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에, 신적 성품에 최선을 다하여 참가하라. 그것이 답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에, 인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신실함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러면 자녀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마땅하다. 이러면서 믿음, 신실함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과 10장을 연결하면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 어떤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정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